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 강림은 19주 차가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날 한 날이 성령과 또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도 또 저희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에게 이제 성경에 충만한 은혜가 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일교차가 심한 날들입니다. 추웠다가 더웠다가 또 춥습니다. 그래서 출근하거나 이제 학교에 갈 때, 바깥으로 외출할 때 이제 옷을 또 잘 준비해야죠. 이런 변화에 대응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사계절로 유명한 이제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뭐 요즘에는 뭐 이제 이상기온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뭐 좀 날씨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제 다양한 계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름답다고도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엄청나게 불편하죠. 모든 계절에 대응을 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도 많아지고 또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각 계절이 주는 이제 아름다움도 만끽할 수 있겠지만 각 계절이 주는 아주 호된 공격도 이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심지어 그 중간중간 간절기까지 우리는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부지런하고 또 예민한 것 같습니다. 살림도 당연히 많아지고요. 저희 집도 며칠 전에 이제 박스를 풀어서 이제 겨울 옷을 꺼냈는데 금년 겨울에는 이제 난방비도 비싸진다고 하니까 준비할 게 좀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도 부지런히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무언가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거 중요하죠. 자,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나눌 이야기가 이제 종말에 관한 겁니다. 요즘 시대에 좀 불편한 주제이고 거북한 주제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 누구에게나 중요한 주제이고 또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동안 너무 거대하고 혹은 위협적인 말로 이제 여겨온 거죠. 종말. 이런 말들이 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무언가를 예측하고 또 대응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제 이건 생각보다 훨씬 우리 삶의 일상적인 인식입니다. 곧 아빠가 오실 시간이야 이러면은 뭐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아빠가 곧 오신다라는 인식을 이제 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죠.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거창한 종말 인식과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이 종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그릇되게 이제 인식되어 버린 거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본 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그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그 일반적인 그 훈계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이죠.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의 종말, 이제 그런 것으로 뭐 최악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뭐 괜시리 제자들을 겁주려고 한 것일까? 괜히 여러분들 그 심란하라고 이런 얘기를 가르치신 것일까? 물론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정도 위치면 이제 조만간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 이제 그런 날이 있다는 거. 뭐 단순한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 그런 날을 아예 막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런 날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보려는 이제 커다란 주제입니다. 첫 번째, 그런 날이 있다는 것. 종말 인식이죠. 우리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바르게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종말 인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날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이건 다음 주에 할 이야기지만 오늘도 조금씩은 언급을 하겠지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는 종말 인식. 종말이라는 말은 그저 극성맞은 종교나 또 뭐 영화에서나 봄직한 이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크게는 전 세계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작게는 개개인에게도 모두 다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또 어떤 상황이나 크든 작든 우선 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끝을 인식하는 것이 종말 인식의 시작입니다. 끝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이게 다음 주에 다룰 주제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준비를 자꾸 하게 만든다는 거죠. 대응을 하는 거예요. 뭔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워서 알기도 하지만 감각적으로 느끼기도 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우리 집에 오기로 했는데 이러면은 이제 올 시간이 되었네 이러면은 청소를 시작하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벌써 내 나이가 이러면은 평소에 관심도 없던 영양제를 막 먹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내일이 벌써 시험이라고 이러면은 밤을 살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이제 누가 시킨 사람은 없지만 이제 선택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날이 다가오면 이제 통장에 잔고도 살피게 되고 준비도 하고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되어왔다 이러면은 뭐 가방도 미리미리 싸고 외투도 이미 입고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불안 요소와 함께 다가옵니다. 잠깐이지만 내가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 바뀌는 거니까 반드시 불안 요소와 함께 와요. 그래서 이 끝이 다가온다는 인식,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동시에 또 뭔가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준비를 해야 돼요. 바로 이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지혜가 혹은 가이드가 개입을 하죠. 여러분의 종말 인식도 또 그에 대한 준비도 그 중간에 끼어드는 것들에 의해서 뒤틀리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선 보려는 것은 이제 일단은 그 끝날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냥 이런 교훈을, 기독교적인 교훈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진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소개되고 있는 건 맞지만 굉장히 일상적이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지해야 되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이것을, 이 종말이라는 단어 자체를 뭐 교회의 언어, 또 종교적인 언어로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런 범주 안에 가두지 말아야 돼요. 일단은 그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은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또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그 종말 개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이 종말 개념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먼저 지적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사실 앞부분이에요. 왜 종말 이야기가 등장을 했고 뭘 준비해야 된다라는 등의 뭐 이런 이야기가 왜 등장을 했는가. 그러려면 사실 24장 지금 1절부터의 이야기를 잠깐만 봐야 되는데 최대한 그냥 이야기체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성전 뜰에서 대화를 나누는 일이 이제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1절이에요. 1절인데 1절을 이제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대요.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와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에서 나오셨대요. 지금 이제 본문이 나와 있는 24장. 그런데 앞서서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소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이제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21장인데 그렇게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제 소정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24장에 이렇게 좀 나가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는 건데 그때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거죠. 오늘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들이 뭘 바라보냐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지금 시선이 사로잡혀 있느냐 이거죠. 그들은 뭘 의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이 의식하고 살고 있는 건 뭔가, 요거를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라고 했으니까 성전이 일단 중요하겠죠. 예, 성전 이야기를 잠깐만 또 봅시다. 당시 이 성전은 이게 멋들어진 성전이 아니었었어요. 황폐해졌다가 지금 재건되어지고 있는 중에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것은 이제 BC 19년경에 시작됐습니다. 예, 그리고 AD 63년에 완공되었으니까 대략 80년, 82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당시는 쉽게 말해서 아직 공사 중입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공사 중에 있는 그런 성전 상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너무나 웅장했고 또 앞으로 이 성전이 완공이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 이런 기대감이 들게 만드는 그런 풍경이었죠. 그런 자태를 뽐내고 있는 성전이었었어요.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더군다나 성전이라 하면 모름지기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자부심이었었어요. 자부심이었었습니다. 비록 공사장 한복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성전은 굉장히 애착의 한 요소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뭐 안타까울 때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재건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또 소망이 넘치냐고요. 이 성전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성전이 언제 지어졌나요? 솔로몬 왕 때 지어졌습니다. 그때가 소위 제1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방인에 의해서 그 성전이 황폐되어졌다가 후에 뭐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러니까 2차 포로기한 때 성전이 재건되는데 이걸 제2성전이라고 칭합니다. 성전이 재건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소위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성전을 재건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회복의 의미가 컸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죄 때문에 사실 또 이게 회파되는 일이 또 벌어졌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BC 19년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19년 전이죠. 그때 또 이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다시 회복, 희망, 이 지어져가는 성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해서 지어진 거냐면, 더군다나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자기들이 재건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당시 헤롯 대왕이 지은 거예요. 그때 헤롯 대왕이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 성전만 지은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건축물을 지었거든요. 예루살렘 이 성전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사마리아, 헤로디아, 알렉산드리움 등 그리고 마사다 이런 여러 지역에 21개의 굉장히 큰 그 건축물들을 지었어요. 왜 졌냐면 자기 공로를 나타내고 싶어서,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끼워 맞춰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회복이다. 이거는 좋은 일이다. 이제 다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 이 성전이야말로 바로 그런 사인이야. 뭐 이런 기대감들, 이런 소망감들로 현재를 살고 미래를 기다리는 거죠. 앞날에 대해서 낙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의 성전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특히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회복과 은혜, 축복, 이런 약속, 이런 걸 대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었어요.
이게 당시 성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그리고 이러한 성전을 위시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낙관하는 거죠. 아, 이제 모든 것이 나아질 거야. 이런 것들. 자,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2절의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조금 외람된 내용이지만 그 1절을 잘 보시면 사실 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지만 실제로 질문을 하진 않았어요. 질문을 하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대요. 이것은 제자들의 생각, 당시 사람들의 기대, 그들이 원래 하고 싶었던 말, 이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래서 그냥 대답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아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가 있거든요. 저를 가만히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 개는 저한테 말을 걸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개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한참 서로 눈을 쳐다보다가 제가 대답을 해요. 안 돼 라고 대답합니다. 아까 먹었잖아 뭐라든가 왜 또 달라고 해 뭐 이러면서 얘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대답을 해요. 개를 비유로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죠. 물론 인간은 훨씬 더 고등하고 복잡하고 존귀하고 뭐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안 물어봐도 가끔 대답하시잖아요.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막 속이 뒤집힐 때가 있지만 부모들은 이미 대답할 걸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등의 좀 별로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닌 이런 이야기들이 하시게 돼요. 굉장히 회의적인 대답이죠. 또 성전이 무너진다는 뭐 이런 등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이 성전이 제3성전이죠. 이 제3성전이 그 63년에 완공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 7, 8년 후에 소위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또 이제 괴멸됩니다.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제3성전의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인가? 마치 무당이 미래일을 맞추듯이 그냥 그렇게 선견을 한 것인가?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기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가진 헛된 기대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그들의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더구나 자기들이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그저 헤롯 대왕이 정치적인 이유로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인데 그걸 보면서 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감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는 이런 삶의 태도, 그 태도를 지적하는 거죠. 그릇된 현재관, 그릇된 미래관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심란하죠. 왜냐하면 이건 뭐 자기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심란합니다. 그래서 또 찾아와서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뭐 이런 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 도대체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건가요? 뭐 이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위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지적하고 싶었던 게 뭐라고요? 그때 꼭 이런 일이 꼭 벌어질 거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기대, 그걸 먼저 지적하는 거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니네가 엉뚱한 것에서 소망을 품고 있구나. 엉뚱한 것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구나. 이런 걸 지금 먼저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성전의 재건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한 것도 아니고 헤롯 대왕이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정치적인 이유로 화려한 건축물을 늘려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화려해지는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화려하고 풍성해지고 또 세밀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의 결과물들, 이 결과물들이 쌓여져 올라가는 걸 보면서 소망을 품는 것, 이게 과연 적절했던가, 이런 거죠. 그리고 그 헛된 기대의 종말이라는 게 뭔가요? 잘 보시면 그들이 그 기대감으로 쌓아 올렸던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쌓아 올렸던 굳건했던 국가들이 부딪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믿어왔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종말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설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재앙이라고 느끼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왜 예수님은 굳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일반적인 기대마저 다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좀 불편하잖아요. 이런 설교 들으면 불편하잖아요. 이런 말을 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일까? 헛된 기대를 버리고 올바른 현재 인식, 올바른 미래 인식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헛된 기대를 가지거나 그릇된 위기 의식을 가지는 데는 이제 또 하나 이유가 있긴 해요. 무조건 여러분들만의 잘못은 아닌 거죠. 우리는 보통 종말 이런 주제가 나오면 그게 언젠데 라든가 뭐 그게 진짜야 가짜야 뭐 이런 진위 여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합니다. 이제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이드가 등장해요. 어떤 정보가 등장해요.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4장의 거의 끝부분이긴 한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서 악한 종이 등장합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오시는 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명령이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면서 더 나아가 타인에게 그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괜히 복잡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더디 온다라는 자신들의 생각, 이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주변 신앙인들에게도, 주변 유대인들에게도, 야, 저 화려한 거 보면 몰라? 성전 재건되고 있잖아. 저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우리 역사책에 보면 몰라? 이거 회복이야. 이렇게. 주인이 늦게 온다는 말은 시간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사람들을 뜻하겠죠. 날짜와 위기감을 뒤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 일일이 이제 설명드리지는 다 않았지만 예수님의 설명이 24장 초반부터 이어졌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맨 처음 시작된 거거든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돼요.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증거자들.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거짓된 희망을 약속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네 미래는 필 거야. 뭐 이런 것들. 거짓된 확신. 이런 미혹이 더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등장을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런 제안들이 여러분들 안에 심어지면 이어서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49절. 이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건 단순히 지금 음주감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동료들을 때린다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동료들을 왜 때려요? 동료인데. 가까운 사람들이고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같이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앞선 7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사실은 등장합니다. 읽어드리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오늘날은 이게 좀 당연하게 인식되는데 조금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 보세요. 왜 대적을 해요? 민족끼리, 나라끼리 꼭 싸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꼭 싸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민족들끼리도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역사에 보면 실제로 그랬던 적도 있고 그런 가치관을 가진 왕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다툼이 일어난대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서 거짓 증거자들의 어떤 제안에 따라서. 괜찮아. 다 그래. 남들도 다 그래. 안 들키면 되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변호사 쓰면 돼.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렇게 다루어져요. 이게 종말 때의 모습이래요. 종말 인식이 뒤틀리면 현재의 동료나 이웃을 때리는 일도 망청함에 빠지는 일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들을 향해서 경고가 이어지는 것.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이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릇된 종말 인식에 의해서 그릇된 삶의 방식으로 살았을 때에 이런 일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예요. 이게 그렇게 특별한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아주 실생활적인 예언이잖아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누구나 짐작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괜히 종말, 심판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로 다루어지다 보면 괜히 이게 우리가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그냥 여기까지만으로 정리하려고 해요. 준비에 관한 이야기는, 대응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다루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무엇보다 우리는 그런 날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릇된 종말 인식을 가지는 건 좀 위험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현재가 극단적으로 흐트러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극단적으로 현재가 또 회의적이 되기도 합니다. 뭐 다 포기해버리고 뭐 이러기도 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하지만 올바른 종말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현재를 개선하죠. 그리고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해를 개선하죠. 이게 왜 그러지? 이게 고집 부릴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지금 그릇된 인식이 있을 때 그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삶의 방식을 좀 개선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그 아니라고 잘못된 인식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종말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이 말을 괜히 우리가 뭐 미래 예언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종말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우리가 좀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에이, 그렇게 안 되던데? 라든가, 누구 말이 맞던데? 괜히 이런 말들이 휘청거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인 건데. 당시의 제자들도 그렇게, 심지어는 성전의 그 화려함에,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그 화려함에, 그리고 그 해석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화려한 성전 좀 보라고, 심지어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도 가끔 예수님 불러 세우면서 주님 상황을 좀 보라고 우리가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혹시 미혹되어 있지 않은지 그걸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지적이고 요구인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거창하지만 종말 인식이라는 것을, 끝에 대한 인식을, 그리고 현재에 대한 요구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점검하면서 나날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나름대로 힘차게 출발했는데 벌써 10월이에요. 그죠? 그쵸? 벌써 이렇게 또 나름대로 한 해 끝이라는 것을 또 인지할 타이밍이 또 온 거예요. 또 나름대로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봅시다. 이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이 날들을 또 살까요? 후회와 낙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간순간을 점검하면서 한날 한날들을 충성하면서 사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온갖 것에 미혹되어서 휘청거리기보다 말씀으로 제안받은 것, 또 신앙의 가치를 따라서 현재의 일상을 좀 잘 다듬어 가시면서 충성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